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자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썩고 냄새나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 J.C. 라일은 인간성의 우울한 초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여,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말하고 싶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이들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두 무리로 갈렸죠. 먼저 요한은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구원의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표적 자체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이제 확신을 얻었을 것이고, 또 이 표적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 마음이 열리고 이제 그의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을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궁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발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구나 하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어요. 정말 표적을 보여주면 믿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안식일을 어겼다느니 신성모독을 범했다느니 하고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40년간을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굳어져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부자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뉘게 합니다. 똑같은 태양빛인데 밀랍은 그 빛을 받아 부드럽게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그 빛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마음을 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냉랭해지고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더 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방망이와 같이 그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47절부터 보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했죠.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 선출돼서 죽을 때까지 직임이 유지되는 종신직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 거룩한 직분이 이 로마 당국이 뇌물을 받고 그냥 아무나 임명하는 그런 관직처럼 되어버렸어요.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권은 그의 장인이자 전임자인 안나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과거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이제 비위로 파면을 당했는데 그 안나스가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쿠에서 술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히고 자기는 마쿠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한 1년도 제대로 유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18년째 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 장인이 이렇게 든든히 밀어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은 현직인 가야바와 실세인 안나스 그리고 그들에게 기생하는 타락한 제사장 그룹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여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은 본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원수 관계였어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귀족 계급으로 지극히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로마와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믿지 않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는 이제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율법을 지키고자 힘쓰는 사람들이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백성의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를 경멸하며 원수처럼 여기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불의한 연합을 맺은 것이죠.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공회를 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들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실제로 행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아직 믿지는 않더라도 알아봐야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가, 메시아인가 알아봐야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기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이것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이 예수를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많이 해야겠죠. 표적을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따르겠죠.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겠죠. 그러면 로마인들이 보고 이 유대 민족이 반역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군대를 이제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파괴하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옛날 바벨론에 멸망하던 그 일이 이제 재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표적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공회에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49절로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가야바는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 너희에게 유리한지를 생각해 보라 하고 지적함으로써 지금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 군부 독재 시절에 이 공안 검사들이 이 문지화 운동을 하고 데모하는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억지 자백을 받아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억지 자백을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이제
몇 년씩 감옥에 살고 빨간 딱지를 평생 지니고 살게 만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내세우는 명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데모하고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막 이러면 나라가 혼란해지면 북한에서 쳐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희생시켜서라도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면 이것이 애국하는 일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죠. 바로 이 가야바와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더러운 욕망을 민족을 위한다는 애국심으로, 성전을 지킨다는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을 했어요. 우리 안에도 가야바처럼 거룩한 명분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이 숨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만 열면 주님의 뜻, 입만 열면 주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의 야망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 개혁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자기를 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혹시 인위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영혼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부족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믿는다는 핑계로 치열한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하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핑계로 수고와 희생이 없는 평안하고 고상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거룩한 명분 뒤에 숨은 가야바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야바의 말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51절에 봅니다. 5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가야바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유하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이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옷도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착취하는 부패한 권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악한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흩어진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는 그 일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실패나 질병이나 억울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악인의 칼날이 제 아무리 날카로워도 결국 환부를 도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수술 칼이 될 뿐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악이나 불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둡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빈들인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죠.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대속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잠시 세상에 솟아난 논쟁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기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때로는 세상의 소리를 끊고 빈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지나치게 조급해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뛰어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잠시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조급함과 혈기를 내려놓고 빈들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표적들이 엄청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영적인 방관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정작 유월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55절부터 57절까지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6월절이면 전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그렇게 모여드는데, 정말 열심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전에 와요. 자, 6월절 얼마 동안 지키죠? 일주일 지키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이제 뭐 성결 의식을 행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몸을 정결케 하고 제물을 준비하면서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그들은 6월절의 실체이자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또 장차 6월절 양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절기예요. 근데 지금 6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칭했다고 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6월절을 지키러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과연 올라올까? 이번에는 공의가 그를 체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대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이 얼마나 흥미로울지를 지켜보는 구경꾼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메시아의 표적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방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왜 못 놓아줬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수많은 방관자들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잖아요. 그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부추긴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악한 죄수를 불러내가지고 자 예수를 사면해 줄까? 이 악한 강도를 사면해 줄까 하거든. 누구를 택해야 된다? 강도를 택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막 부추긴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만약에 저를 살려두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외치면서 데모를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종교적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해요.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열심히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도 없습니다. 그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과 생명적 연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이 침해받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나는 중간 정도만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이 없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부처님을 믿고 무슨 마호멧을 믿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편이 아니라 사실상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를 구경만 하고 돌아간 저 수많은 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방관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의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적자들이죠. 또 셋째로,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지만 예수님께는 무관심한 방관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과 적대감과 무관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해서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습관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구경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더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에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를 입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대감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들은 방관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방관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죄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참으로 주님의 일에 방관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참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맺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